우리 심리학 가운데 인지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지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정보를 지각하고 기억하고 또 사고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데 인지 심리학의 연구 주제 중에서 주의 분산, 즉 영어로 하면 미스디렉션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미스디렉션은 사람의 주의와 시선을 분산시켜서 특정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오류를 유도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다른 정보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합니다. 특히 이 미스디렉션을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현장은 마술사들이 공연하는 현장이에요. 마술사들이 관객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쪽 손에 화려한 꽃을 흔들거나 한쪽 손에 비둘기를 날린다거나 하면 관객의 시선은 100%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사이에 마술사는 다른 손으로 진짜 마술의 트릭을 이미 실행하는데, 관객들은 이쪽에서 벌어진 화려한 자극 때문에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케팅이나 광고에서도 소비자에게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그 제품의 장점과 혜택에만 집중하도록 화려하게 그 부분을 광고를 하면 소비자들은 그런 장점과 혜택에 주의가 몰려서 그 제품의 단점이나 또 안 좋은 점은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그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미스디렉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화려한 여러 가지 미스디렉션을 실행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야 복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성공이다, 이런 것들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눈 팔다 보면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하나님 자녀의 복된 길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미스디렉션에서 눈을 돌려서 진짜 복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전체의 서시이자 시편의 입구에 있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에 나오게 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인지를 이 시편 1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이정표나 안내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표지판을 잘 따라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다.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이 시편 1편 말씀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조금 더 정성스럽게 또 깊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세우신 표지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복받기를 기원하거나 소원하거나 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미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사용되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뜻에 순응하며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 중에 바루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루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
아무 대가나 공로 없이 주어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어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각자 조금씩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루크라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루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수백 년의 노예 생활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무조건 행하셔서 어떤 노력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교만의 죄, 불순종의 길,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도덕이나 선행이나 지혜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냥 공짜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루크의 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나는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부로 버려버리시고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 놀라운 구원의 복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된 자녀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무조건적인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아쉬레의 복을 누리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아쉬레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먼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인데요, 악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계명을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만한 자들은 자기를 절대화해서 남들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그 의미가 점진적으로 더 악한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이다 보니 그런 문학적인 이 기법을 넣은 것이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셋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복을 받았지만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다, 서다, 자리에 앉다 세 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오죠. 이 말씀은 한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악인들을 따라서 그
그들의 길을 들락날락하면서 죄를 탐하다가 나중에는 죄인들의 길에 머물러 서성거리다가 결국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린다. 이것은 죄의 늪에 점점 깊이 빠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죄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소하고 작은 유혹이 다가오면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발을 살짝 들여놔요. 이때의 심정은 나는 절대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신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죄의 유혹을 처음에 뿌리치지 못하면 돌이키기 힘들고 그것들의 화려함의 주의를 빼앗겨 버리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들에게서는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는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보지 말고 취하지 말고 버려라. 그래야 흠없게 거룩하게 복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나무 중에 고무나무를 아시나요? 집에서도 많이 키우는 나무인데 이 고무나무는 잎이 넓적합니다. 근데 이것을 키울 때 환경도 중요한데 유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넓적한 잎을 매일매일 잘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무나무는 주로 잎에 이 숨구멍이 있는데 이 잎에 있는 숨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하고 그 숨구멍을 먼지가 막고 있으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시들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별로 먼지가 없어 보여도 매일매일 닦아서 작은 먼지라도 붙지 않도록 윤기나게 닦아주어야 건강하고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모양, 죄의 생각, 죄의 행동이 먼지처럼 아주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얇게라도 덮어지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어느덧 그 길에 서성거리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지처럼 작은 죄라도 초기에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차단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이 미스디렉션에 현혹돼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주의를 뺏겨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에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악한 자들의 삶의 방식에 주의를 뺏기지 말고 단호히 거부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악의 길에서 서성거리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촉구하죠. 하지만 그들은 끝내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음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너희 삶 속에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악의 길,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끊어야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내가 지금 혹시 들락날락하고 서성거리고 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는 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진지하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떠오르게 하시는 내가 떠나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그것들이 떠오르신다면 분별하고 오늘 이 시간부로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선포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했다면 이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가?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면 즐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네. 침묵이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가?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즐거운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은데 요즘 축구도 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후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 깊이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인데도 읽을수록 좋고, 다 아는 내용인데 읽을수록 기쁘고 읽을수록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나 은혜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두꺼운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졸리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길로 점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심령에 무디어져 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가능하게 됐고 나의 존재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삶 가운데 동행하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내, 여기에 있는 시내는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개울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그 관계수로라고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관계수로, 인위적으로 만든 관계수로는 물이 풍성한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 그런 수로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그런 마르지 않는 관계수로 주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해요. 복 있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는 풍성한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결코 마르지 않는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에 그의 삶에 막힘이 없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잠시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 때 이 심다라는 히브리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즉 척박하고 절망적인 곳에 있던 나무가 물과 영양분이 가득한 희망적인 곳으로 이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광야 같은 죄의 땅에서 뿌리 내리고 있던 우리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참으로 복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기에 심으셨는데 그로부터 오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과 축복의 근원으로 심어주셨기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축복의 정체성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로 사는 삶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여기서 겨라는 단어는 쭉정이와도 같은 단어예요. 자, 쭉정이가 바람에 흩날리듯 부산스럽게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속이 텅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도 목적도 없이 바람 따라 여기저기 흩어 다니다가 그러면서 지치도록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텅 빈 허무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그렇게 평생 바람 따라 시류 따라 여기저기 목적 없이 흩날리고 고생하며 살다가 텅 빈 인생이 되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에서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두렵고 슬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모두가 향방 없이 이리저리 흩날리는 쭉정이 인생, 텅 비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떤 시련에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이 묵상한다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먼저 외워야 합니다. 말씀을 외워야 내 입으로 읊조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은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밖에 있어요. 말씀이 필요하면 성경을 펴보든지 요즘 스마트폰을 펴보든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려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하는 거죠.
책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되어 있어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운다고 했는데 왜 읽고 있지? 네,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분명히 잘 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 중 여러 번 외우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아주 짧은 말씀이라도 좋아요. 암송해 보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말씀들을 암송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출근할 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여러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저장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읊조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열매가 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